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에 기인한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간다면요, 그분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요,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그 스승 같은 격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화가 됐죠. 오늘 성경의 말씀 표현대로 더 정확한 표현이죠.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대목이 나오고 있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이 세상에서 세탁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에서요, 광채가 막 나는 거죠. 또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우 희어졌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저 천국의 시스템, 저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새하얀 옷을 입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입게 될 그 옷, 또 변형될 그 모습, 그것을 샘플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되신 후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에 거하는 예수님, 엘리야, 모세, 그 교제는요, 이 세상 나라 시스템에 거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제자들은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사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등장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황홀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우리가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요 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는 나의 아들이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다. 하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9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체는 따로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30살의 예수로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30대의 예수로. 자,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천국에서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 그 아버지가 아들로 지금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님은 땅의 사람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피조물의 코드에 맞췄다는 거예요. 피조물. 하늘의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참신, 참 사람에 관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공식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만 더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아버지, 니꼬르, 아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이게 히브리어 글자로는 에하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is one, only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이 땅의 사람으로 지금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개념으로 따지면 시스템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스템, 이 땅의 시스템이에요. 자, 이러한 시스템에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런 공식들이 지금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우리 눈에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마침이고 알파요 오메가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도 하나, 시작과 마침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는 하늘에도 스스로 있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도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게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요. 그 처음과 나중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공간과 차원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을 것을,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스스로 계신 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전능자, 유일하신 참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모르고 듣는 그 말씀이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게 지금 통로를 통해서 말한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는 이 표현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때까지는? 살아날 때까지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런 천국 시스템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자, 사도 요한의 이해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하나냐 두 개냐? 이 생명은 하나라는, 이 생명은 하나.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 땅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이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 그 자체, 예수님 생명의 근원 그 자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이 뜻하는 바는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 전능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생명을 저해하는 이 땅의 죄, 이 땅의 죽음도 전능자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전능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허구가 아닌
진실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너머를 알 수 없어 수많은 정의들로 추측만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부활 이외에도 심판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고 사는 것의 기쁨을 말하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히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끔찍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해요. 이 일순간의 고통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도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아버지이신 참 사람 되신 그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유일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믿는 이 믿음의 그 선한 일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악한 일은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믿는 것에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고 명예에 관심 갖고 술 마시고 뭐 그러다고 음란한 것에 관심 갖고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것저것 먹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하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변형된 이 모습을 말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금원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 말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고, 네가 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진 것 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시간표대로 갈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솔로몬은 모든 삶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요 이 때를 어쩜 이렇게 잘 기록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는 때, 이런저런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 역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의 창조주,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성경의 기록,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여러분 지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은요 항상 지금에 있습니다. 지나간 어제의 과거도 오지 않는 내일의 미래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이다. 목사가 성도에게 권면하고 성도도 목사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권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권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권면하고 직원들도 사장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권면하고 국민들도 나라의 대통령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저 나라가 이 나라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헬라어로 보니까 스컬레리노,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굳어져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막 시멘트, 우리가 시멘트 회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건물에 시멘트 회치를 할 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건물 부술 때 보세요. 굳어진 걸 가지고 막 나무로 때리면 이게 부서집니까? 이게 안 부서져요. 그러다가 망치로 막 때린다고 해도 힘이 너무 들고 부서지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어떻게 부수느냐,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데다가요 철심 큰 걸 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큰 이 철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철 방망이로 이 철 둥그런 철 이 공 모양처럼 생긴 걸 다 매달아 가지고 건물을 펑펑 쳐서 부러뜨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에다 달아 가지고 힘을 크게 해서 탁탁탁탁탁탁탁 하면 건물이 그냥 툭툭툭툭 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힘이 막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굳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들어가면은요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주 고집세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인 거예요. 고집, 인간의 고집,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단한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중심을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고집세서는 안 돼요. 이렇게 완고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굳어지고 고집이 세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고집 센 사람이 가죠. 천국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가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이렇게 고집세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고 하면 지옥 갈 확률이 있습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를 깨는 툭툭툭툭툭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덧입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 완고하고 단단해지고 부서지지 않는 이 마음을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센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예수님을 붙들고 서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피차 권면할 때 이 고집센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고집스러운 것도 내려놓고 일본의 고집스러운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나라 간에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해 줄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우리는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때가 이 시간부로 열려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기록물은 이사야서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은요 주변에 모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안 되고요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늘의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의 모습으로 보여줬으면요 아마 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참 이렇게 간고를 많이 겪고요 질고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합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 삶인데 이렇게 그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사시사철이 있고 죄로 인하여 힘든 것이 있고 죄로 인하여 어려운 것이 있고 죄로 인하여 상한 것이 있고 죄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 사망이 오고 많은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본인이 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말씀한 것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 기록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필수 조건, 그 천국에 가는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멸시 가운데서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도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기 힘든 거예요. 나를 욕하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정신병자 되죠. 참고 있으면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뉴스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였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죄악의 세대가 된 거예요. 생명가치의 세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볼 수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 자신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함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를 욕할 때, 박해할 때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해가지고 그냥 나의 오장육부를 뒤집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짓된 공모술수, 이런 수많은 모함에 우리 악한 말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 욕하는 거, 박해받는 거, 뭐 악한 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여러분 이거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전능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과 무슨 가치의 이견을 우리가 조율해 보려고 나눠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소망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샘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샘플이 있었다. 박해받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 길을 가라 이거. 이 길을 가야만이 천국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먹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박해받지 않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거스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요 전부 다 만져버려요. 전부 지적해버려요. 그러니까 죄악을 받는 사람들은 죄악을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처럼 돼서 하늘의 하나님도 이 땅의 피조물인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겸손하게 낮아졌다.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상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감당할 만큼 잘 감당하며 살아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 오직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난과 멸시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죄의 유혹과 자신의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생명이 있는 삶,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의 시스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엘리야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 완고한 이 땅의 죄의 유혹의 삶을 지적할 때에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고 함부로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메시아를 증명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완고해졌어도 그 죄로 인하여 고집된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대우하는 죄악된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일탈된 모든 것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큰 회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